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7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삶으로 선포하는 구원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6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첫째,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두 큰 세력이 있습니다. 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서로 용납되지 않는 적수입니다. 둘째, 누구든지 동시에 이 두 세력 모두 아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최종적인 요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으로 누구의 노예인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소유주는 어떤 류의 행동을 고집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노예든지 순종의 노예든지이다. 너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할지라도 너희의 이해와 지식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의 열매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웃음거리요 거짓말이요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바울도 같은 원리로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입은 양의 옷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은혜의 노예요, 순종의 노예요, 하나님의 노예라면 그것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은혜가 자기의 목적을 이룰 것이며 무엇보다도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6장 16절을 읽고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어제는 로마서 6장 16절을 해석하기 위한 5가지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략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두 큰 세력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이고 하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두 세력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악한 의도로 우리를 사탄의 죄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의 말을 듣고 그 대상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말을 듣고 또 사탄의 악한 말을 동시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냐, 어떻게 말하냐, 어떤 마음을 먹냐, 삶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해에서도 이 부분을 요약하며 아주 핵심적인 구절로 16절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최종적인 요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으로 누구의 노예인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소유주는 어떤 유의 행동을 고집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아주 예민하고도 또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도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적으로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다못해 작은 영양제라도 먹으면 내 몸에서 그 영양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활기 있고 의욕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술이나 나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또 술 취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몸에 안 좋은 병이 있으면 또 세균이 들어가면 몸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나 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입술로 나타나기보다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의 핵심 구절은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현대인들은 무척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열매로 안다. 열매는 무엇이냐?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1차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순종을 통해서 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더 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열매가 생기는 것은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삶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포장해도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입은 양의 옷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은혜의 노예요, 순종의 노예요, 하나님의 노예라면 그것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은혜가 자기의 목적을 이룰 것이며 무엇보다도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므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서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삶으로 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날마다 나의 삶을 드리며 순종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은 이 귀한 구원을 내가 단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에서 선포하기로 합니다. 내 삶에서 맺히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고 선포하기로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로마서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그들의 삶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